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말복이지만 계절적으로 입추는 지났죠.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피땀 흘려 경작했던 농산물을 추수하는 계절이죠. 그러나 농작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은 농부들에게 추수를 보장해주는 계절이지만 농산물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대일에 합류하려면 파종하고 이식하고 오늘까지 경험했던 그런 가뭄과 또한 바람 또 여러 가지 천적들과의 공격에서 승리해야 하는 거죠. 만일 농작물이 가뭄이나 병충해, 태풍 같은 그런 천적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면 가을이 되어도 결실의 대열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농작물이 직면했던 다양한 천적들, 추수 이전에 병충해, 가뭄, 태풍 이런 천적들이 이 농작물의 추수를 회방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뭐 병충해 하나만 해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데 가뭄과 태풍이 합세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천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가을이 의미가 있는 거죠. 만일 그 천적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면 추수의 계절 가을이 직면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추수를 보장해 주는 것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만이 아닙니다. 이 농작물이 병충해와 가뭄과 태풍이라고 하는 천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생력입니다. 자생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뿌리 내리고 또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기 본래의 사명인 열매 맺는 일에 충실한 자생력 때문에 가을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을이라고 다 추수를 보장해 주면 게으른 사람은 씨앗만 뿌리면 돼요. 관리 안 해도 되고. 그러나 관리하고 병충해를 방지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서 일미칠근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한 톨에 곡식을 만들기 위해서 7번의 땀을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실에 이르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의미가 있고 또 병충해와 가뭄과 태풍의 천적의 공격에도 자생력을 발휘해서 열매를 맺은 이 농산물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를 보장하는 것은 우량 품종이 아닙니다. 옥토에 파종되고 옥토에 일식되는 것이 추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기름진 땅은 이 델타 상박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강 유역을 따라 흘러가면서 강 끝에 낮은 지역에 형성된 그런 장소죠. 거기는 여러 가지 많은 자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만 파종하면은 추수는 보장받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델타 지역에 파종된 씨앗도 델타 지역에 이식된 그런 묘목도 자생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 환경을 응용할 수 있는 지혜, 용기, 능력,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목 한계선이 있어요. 이 수목 한계선은 더 이상 수목들이 자랄 수 없는 고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 가면은 마치 껍질이 벗겨지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깃발나무죠. 그래서 강풍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마치 깃발처럼 보입니다. 그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나무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수목 한계선에서도 자생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성장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공통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생력입니다. 오늘 지구촌에 남아있는 모든 종족들, 종, 묘목, 곡식, 그거 그냥 온 것 아닙니다. 각자 파종된 장소에서, 이식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시여하신 자생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종과 종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일 자생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백향목 같은 그런 우람한 나무도 지구촌에서 도태되고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신세타령합니다. 나는 흙수저 부모 밑에 태어났다. 내 삶의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힘든 것은 흙수저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생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생력을 발휘한다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고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고 가난이 풍요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 그 회장들 모두가 흙수저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환경이 열악했어요. 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와 환경과 여건을 만들었을까? 자생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생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금수저가 있어요. 대형교회 아버지 밑에 태어나면 세습을 하고, 개척교회 자녀들은 물을 받을 것도 없죠. 중요한 것은 금수저 목회, 금수저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생력을 발휘해서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그 힘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자생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형리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계획, 디자인한 삶을 살아보고 죽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디자인한 인생이 이것만이 아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의 상황에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 안주하지 않고 지금에 불평하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 자생력을 발휘하는 데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일명 교회라고도 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죠.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들.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라 했습니다. 내가 진정 교회라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터는 바이트라는 뜻인데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례 받았고 내가 교회 직분을 갖고 있고 사역을 하고 그것만으로 교회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교훈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국민다운 삶을 살고 보호를 받으려면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자생력을 발휘하려면 네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생력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회방하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이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힘이 약한 것은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걸로 끝이에요. 양육을 하지 않습니다. 교제를 양육과 비슷하게 만들었어. 교제와 양육은 다르죠.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약한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죠. 아직까지 기도할 때 물론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서 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속빈 강정처럼 약골이 되는 이유는 교회에다 불러놓고 그거 끝이에요. 파종하고 이식하고 관리하고 거름을 주고 수분을 공급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결실하게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데려다 놓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교회는 친교도 있지만 친교의 장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연초되면 점쟁이들이 잘 알아맞춘 게 하나 있대요. 여기 교인이구나 아니구나.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는지 그 관심 없어요. 점쟁이들 요즘 점쟁이는 다 오자마자 이 사람이 교회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는 거 그거 알아맞추는데요. 한 30만 명 이상이 점을 본대요. 성도들이. 참 비극입니다. 하루는 제가 잘못 보았나 눈을 의심했는데 물론 우리 정통 교단은 아닙니다만 이단에 있는 어느 단체의 교주죠. 하나님이 말세 예비체를 예배한 곳이 해외에 있는데 그걸 점쟁이 있게 확인했는데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곳에 있던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거기 확인해요. 이것이 말세 예배체가 맞는가. 참 기가 찹니다. 이처럼 영적인 자생력이 약해요. 그리고 자생력이 약하다 보면 해외로 이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생력을 키워야 가뭄과 병충해와 태풍, 다양한 영적 천적들을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수님 오실 때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막 부활내동해요. 목회자 성도 막 부활내동합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몇몇 교회 단체가 어느 또 교회 단체는 어디 가서 실패했는데 또 한 단체는 남아공이 말세 예배체라고 성도들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생력이 약하면 부활내동할 수밖에 없어요. 파종했던 씨앗을 말입니다. 오늘 파종했다가 아침에 파내고 또 내일 심고 아침에 또 파내고 심고 해보세요. 잘하는가? 묘목을 심었다 또 파내고 다른 곳에 심고 해보세요. 잘하는가?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자아가 죽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교회라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야 돼. 사도와 선지자가 증거한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받아 증거해 준 성경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을 상담해 줍니다. 참 눈물 날 때 있어요. 왜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많이 상담합니다. 참, 네 목사 맞나? 여러분, 물론 영적인 약불과 강고는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있겠지만 말씀 안에 살 때는 약골이 없어요. 다 강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린 내려야 부활내동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종말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는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부활내동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자생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올 때 하다못해 기도는 해야죠. 그 기도조차 하지 않고 상담하러 옵니다. 왜 상담하러 올까요? 방법을 찾으려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어요. 우리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죠. 방법을 찾아. 왜?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적 친밀감도 우리가 배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합기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생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돌파를 위해서 그 순간만 이벤트예요. 하나님 찾는 것도 이벤트입니다. 임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날 부르신 그날까지 지속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찾습니다. 왜? 문제 해결하려고. 이벤트 신앙은 자생력이 없어요. 그래서 깊이 주님과 임재 속에 친밀함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친구와 대화하다가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하다 보면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과 신념은 유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결과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도움으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념은 열매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념에 의해서 출발하고 믿음의 결과를 기대하는데 그 결과가 맺히겠어요? 신념은 반드시 환경에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념으로 해놓고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신념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자생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범사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율법도 알고 있었고, 아니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이제 구원하실 때 홍해는 은혜로 열어주셨죠. 요단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그 어린아이 그 심정은 중요한데 그 사고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뭐 산을 옮길 때 호언장담하죠. 위기가 오면은 정말 부산을 뜹니다. 감당을 못 해냅니다. 어떤 분은 와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 이거예요. 죽을 일도 아닌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은혜를 누린다의 말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 DNA인 이 자생력을 늘 발휘하며 사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내 문제에 관계없이, 내 능력에 관계없이. 그랬을 때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응답받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이 자생력 발휘를 못해요. 여러분, 씨앗 하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땅에 떨어져 죽고 열매를 맺잖아요. 사실 그 씨앗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만물의 영장의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는 씨앗보다도 더 약하다는 거죠. 자생력 발휘를 비교한다면. 한국 교회가 거듭나고 우리가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영적 자생력을 다시금 발휘하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으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출발하고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든 힘을 다 모아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믿음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믿음의 힘은 강한 거죠. 이걸 발휘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이 좀 덥다 보니까 좀 기도하는 일도 좀 이렇게 좀 뜸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요 합리화라고 하는 것. 저에게는 오늘까지 영적 자생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환경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겪었던 환경을 여러분께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견디기 힘든 환경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생력 발휘가 그런 것들 이유로 합리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근래는 후회를 좀 합니다. 합리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생력을 발휘했더라면 오늘 나가 달라져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미래를 바라봅니다. 얼마 남은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끊임없이 영적 자생력을 발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힘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은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거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신앙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생력을 발휘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중요한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자기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이 주변 상황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도 빼놓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후손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것은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이걸 발휘하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발휘하지는 않고 능력을 달라 무엇을 달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더 이상 주시지 아니하셔도 이미 주신 것들을 활용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어떤 환경도 돌파해내는 불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영적인 자생력 내가 그동안 묵혀두었는데 이제 이것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것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면 환경과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 가정에 있었던 영적 자생력을 구하고 발휘하는 출발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생력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영적 자생력을 다시 한 번 더 활성화시켜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